정한 복된 말 전함으로 내 album 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혈통의 기승과 오늘 우리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맨 처음부터 시작된 천지 창조, 그리고 또 인간의 타락,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리고 노아 대홍수, 바벨탑 사건 등 큰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건들의 사이에는 그 시대의 족보가 계속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범죄 후에 가인의 족보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죠. 살인사건 후에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가인과 아벨 후에 새로 또 탄생한 셋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홍수 후에 노아로 인해 세 아들을 통한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 후에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에 특히 셈의 족보에서 아르박사스로 좁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택하신 개인을 따로 구별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혈통이 구분되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족보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태어나게 되는 한 가문이 결정되고 있어요. 노아의 대홍수 후에 새 인류가 시작되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일어난 바벨의 사건으로 반란을 꿈꾸던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흩어짐을 당하게 됐죠. 그 가운데서 좁혀진 가운데 뽑혀진 거예요. 지금 가문의 영광이죠. 그 가운데서 뽑혀졌다니요. 영광스러운 혈통인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속의 새로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가문을 택하신 것입니다. 한국 코미디 영화 가운데 가문의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들어갔습니다. 한 편을 제가 봤는데 그 시리즈를 이제 들어가서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무려 시리즈가 5개나 나와 있더라고요. 코미디 영화예요. 코미디의 인기가 있는지 무려 5번이나 그 시리즈가 나왔던 거예요. 갖은 악행과 범죄를 일삼는 조폭들에게도 가문이 중요해서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 쓴다면은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보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쓴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께서 한 혈통, 한 가문을 택하셨다면 그야말로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창조 이후의 사건들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비로소 그 비밀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죠. 오늘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안에서 저나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아니야,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가문의 영광이지요. 그렇다면 셈의 족보가 택함받은 이 영광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보라는 것을 보면은 여기서 참 설교를 이렇게 끄집어낸다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을 보시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먼저 시간에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톨레도트라는 말이라, 족보라는 말은. 근데 이것은 후예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셈이라는 이름은 이름 혹은 명성 혹은 명예,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과 같이 그의 아버지 되는 노아는 창세기 9장 26절에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예언한 바가 있어요.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이 정착할 곳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등장을 그 후손 중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한 데서 맏아들 셈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경건한 자였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셈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인류, 그때 당시 인류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셈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아는가를 다시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는 가족이 제일 잘 알지요. 그렇잖아요. 물론 신앙생활은 누가 보는 데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잘하는 사람이 진짜죠.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잖아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봐도 그래요. 시험 때에 급하게 서둘러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벼락치기라고 하죠. 시험 때 벼락치기 공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평소에도 꾸준히 준비하며 공부하는 아이가 훨씬 신뢰가 가고, 또 그런 아이들이 반드시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자신이 속해져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배우며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전도하며 봉사하는 성도가 신뢰가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가 영광스러운 혈통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문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엘로힘이란 단어가 사용된 것은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심을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 엘로힘이라는 것과 여호와라는 이름의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셈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보내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셈이 어떤 특별한 영적인 축복을, 그 명성을 받을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번 언약하신 것은 그 섭리하신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타락 사건에서 아담으로 죄를 짓게 한 뱀, 즉 사단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이루십니까? 노아 홍수의 셈을 택하시고 292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택하신 한 민족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예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홍수의 셈의 자손들이 태어난 것과 그들의 수명이 아주 급속도로 짧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느 정도냐 하면 9장 28절에서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제가 날짜로 계산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셈도 노아의 아들이죠. 맏아들이죠. 셈도
100세에 아르박사스를 낳고 500년을 더 살았다라고 해요. 셈도 살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태어날 때. 그런데 셈 이후에 수명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500세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4대째 벨렉 때부터는 200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벨렉이 239세잖아요. 그리고 200대로 수명이 뚝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는 200대 이하에서 100대로 떨어지는데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은 138세까지,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창세기 11장 32절에 보시게 되면 205세까지 살았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수명이 꽉 빨리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아 이전에 낳은 아이들은 고령에 낳았다는 것이 기록이 되고 있죠. 보면은 무슨 70세에 낳고 뭐 80대에 낳고 뭐 무슨 100세가 넘어서 낳고 몇백 세에 낳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30대에 20대에 아이를 낳은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900세까지 살았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를 낳았는가를 알 수 있죠.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몇 명 낳은 것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기록이 안 된 거예요. 몇 사람의 성경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딱 요점을 추려가지고 나온 것이기, 그걸 어떻게 다 적습니다. 적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나온 그 자식들을 보게 되면 20대 30대에 낳은 아이를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수명이 이렇게 급속히 단축이 되어져 있을까? 첫 번째 이유는 기후의 급속한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의 날씨를 온화하게 하던, 지구를 감싸고 있던 물층이 완전히 없어짐으로 기후의 변화가 생겼죠. 생태계와 그리고 지구를 쪼고 있는 태양에서 나오는 그 자외선 등이 그 악한 조건들이 들어오면서 질병이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전 카나다에서 일어난 산불로 미세 분진이 일어나고 그것이 바람을 타고서 이제 미국까지 건너왔죠. 수백 마일이 되는데 400마일 이상이 되죠. 이 케벡 그쪽이면 400마일 이상이 될까요? 뭐 한 300마일 될까요? 뭐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람을 타고 오잖아요.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마스크를 벗어 던졌는데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는 당분간 다시 쓰게 됐어요. 쾌쾌한 냄새가 그날 보니까 그 미세 분진이 많이 나오던 날 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코를 확 들어오는 것이 탄 냄새더라고요. 무엇인가 탄 냄새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늘을 보니까 뿌예요. 또 태양이 떠오르는데 이 태양이 빨갛게 떠오르더라고요. 저게 뭐지? 그 전에 뉴스를 안 봤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카나다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노약자들은 되도록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집에 창문도 열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명 단축의 또 다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홍수로 죄 지은 인간들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했지만은 인간들은 여전히 죄 짓는 거예요. 오래 살면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살면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아, 이거 안 되겠다. 900세 전으로 살았잖아요. 창세기 때는. 900세 필요 없어. 안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낮추다가 요즘에는 뭐예요? 900세에 10분의 1분이 못 살잖아요. 10분의 1만 살아도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90세 살면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수명이 그렇게까지 단축이 되고 만 거예요. 왜요? 인간은 장수의 축복이다 뭐라고 그러지만 장수를 하면 할수록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대신 셈의 혈통 중에서 한 가문 데라의 집을 택하시고 한 인물,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문의 영광이고, 그리고 뭐예요? 개인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도 각자 개인의 영광입니다. 구약시대는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민족을 이루시고 율법을 주시고 선민으로 살게 하셨지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혈통도 아니고 어느 가문도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믿음의 혈통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선민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접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혈통이에요. 그렇게 한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행할 사명도 중요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며칠 전 유튜브에서 제가 복음 성가를 듣게 되었어요. 어느 자매가 복음 성가를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목소리도 좋았지만 그 찬양을 부르며 중간중간의 멘트가 아주 영성이 충만한 거예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렇다고 인물이 특별히 예쁜 그러한 자매는 아닙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저 이쁜데 다른 사람은 기준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 자매가 예쁜 옷을 입고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평소에 입고 다니는 모습 그대로였어요.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찬양의 모습에 저는 완전히 꽂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가끔 꽂히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꽂히고 말았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 눈에 어느덧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한 사람 있구나. 누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그 자매가 누구인가를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름은 강한별. 유튜브 제목은 버스킹 예배자. 버스킹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 버스크에서 나온 거죠. 버스크는 거리에서 공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버스킹 예배자라는 것은 거리에서 예배 드리는 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뉴욕에도 광야교회라고 있습니다. 요 퀸즈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퀸즈, 거기 마켓 앞에 거기에서 제가 잘 아는 광야교회 목사님이 거기서 하루에 한 번씩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리 전도를 하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장 보러 갔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저한테 자주 그것을 보내주지만, 영상을 보내주시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구나. 이 시대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자매는 금년 2월에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새롭게 하소사에 출연하였어요. 거기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현재 어느 교회의 고등부 교사이고 또 회사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쁜 사람이죠, 굉장히. 회사 생활하면서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서울 구로 지역의 철산 로데오 그런 거리에서, 저는 거기 어딘지 잘 모릅니다. 가본 적이 없어서. 거리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한국 가는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해요. 어려서부터 찬양 사역이 꿈이었고, 그래서 CCM 가수와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음악대학을 들어갔고 거길 나왔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반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버스킹 예배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아무 이름도 빛도 없이 화려한 어떤 삶도 어떤 사역도 없이 오직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증거하기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매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가 부르는 찬양 속에서, 그가 말하는 그 멘트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하겠느냐는 그 질문에 그 자매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입니다. 너 그만해 라고 할 때까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제 그만이라고 하실 때까지 이 생명을 살아야 할 것이고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주의 말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가문, 그 혈통을 하나님이 계속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나의 혈통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정돈하고 오직 주님께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